보고 싶었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입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타인과의 비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타는 차의 브랜드, 내 자녀의 성적, 내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내가 나온 대학,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오늘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안해합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울해합니다. 노력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무가치함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팀이 트렌드 코리아 2024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완벽한 누군가를 보면 야, 너 육각형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육각형 인간은 6가지 섹터에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외모, 성향,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 6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육각형이라고 부르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육각형 목사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럼 완벽한 목사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 육각형 장로님도 계시네요. 아님 말고요 라는 형식이죠. 여러분, 근데 막상 저를 육각형으로 평가해 봤더니 영 별로더라고요. 저게 뭔지, 전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점. 근데 제 자산은 제 거지입니다. 3점. 학력 별거 아니고요. 성향 좋긴 좋은데 버럭합니다. 제가 원래 이름이 권기욱이었거든요. 근데 우욱해서 우욱합니다. 우리 강상욱 장로님이시잖아요. 우욱합니다. 그 성향이 만점 못 주겠더라고요. 외모 잘생겼지만 키가 별로고, 집안 내세울 거 없습니다. 육각형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6가지 스펙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조건에 맞는 육각형이면 경쟁력 있는 인생이야. 성공했어. 잘 살았네. 근데 반대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꼭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불량품 걸러내는 것처럼 내가 불량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만든 육각형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소유와 조건으로 나를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비교로 말미암는 불안이 사라지고요, 우울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는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가 육각형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피곤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은 뭐냐 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3가지를 깨닫고 알면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위대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구절을 뉴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번역해 놨어요. 뭐 우리말로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란 말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런 포이에마라는 말은 헬라어지만 이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엠이라는 시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인이 혼을 갈아 넣어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육각형으로 뜯어 보십시오. 내가 걸작품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 들고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의 있습니다. 전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죠? 전 애를 썼는데 왜 그런 대학밖에 못 나왔죠? 전 왜 이렇게 생긴 거죠? 왜 우리 집안은 흙수저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이 아니어도, 그 대학이 아니어도, 그 환경이 아니고, 그 직장이 아니어도 당신은 빛나는 가치를 가진 걸작품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 짐승을 창조하셨거든요. 짐승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 개는 개같이 만들었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 말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사람같이 만들었을까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너를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어. 또 부연 설명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분명한 다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땐 사람을 사람같이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같이 인간을 창조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같이 만들었어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런 옷을 입어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소유를 가져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서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당신 속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롱한 빛이 있기에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감추어지고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설교 때 제 동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할 때마다 가슴이 되게 아파요. 제 동생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에요. 언젠가 너무 속을 썩여서 제가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현이 병원에 보냅시다. 이래서는 힘들어서 못 사니 그냥 정신병원에 넣읍시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난 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동생의 아픔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제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 온 가정은 예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거든요. 목사였던 형은 동생의 장애만 보였는데 엄마는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죽도록 미운데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배운 바가 하나도 없어서 무가치해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성도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요? 내 삶의 리더가 누구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럼 당연히 나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지쳐가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라이센스도 없는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길이 막막하고 혹여 내 인생의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떡할까,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늘 가슴 졸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란말로 엔크리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의 소속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똑같다고 봐요. 바울이 시편 100편 3절을 인용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리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자매가 26살 때 루푸스 병에 걸렸대요. 한 권사님이 자기 친구 딸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대학병원 입원실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병실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얼굴이 선풍기만큼 커 있어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머리는 다 빠졌고.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나왔어요. 야, 그냥 할 건 아니구나. 안 좋은 상태구나. 그래서 아내와 같이 갔는데 여보,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자매에게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그런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집은 원불교를 믿는데요. 아버지는 원불교 전도사님이시래요. 온 집안이 원불교를 믿는데 목사님, 부처님도 안 고쳐주시는 이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그럼요. 하나님은 고치고 살리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병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은 육체적 질병도 고치십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영적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암을 마치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망적인 말을 했대요. 루푸스병으로 골반뼈가 내려앉아서 26살짜리 자매는 여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못 갖는데요. 결혼을 어떻게 하겠냐요? 언제 재발되어 죽을지 모른대요.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말라는 거죠.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시집을 갔고 3명의 아이의 엄마가 됐고, 제가 지금 사는 사택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제 아내 앞에서 했던 말,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덕분에, 제 덕분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며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뀐 삶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삶은 절망해요. 내가 주인된 삶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그분이 책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유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미술 경매에 종이 쪼가리 몇 개가 나왔는데 한 장은 수십억에 팔렸고 또 한 장은 수백억에 팔렸대요. 야, 무슨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비싸? 보니까 그 종이에 작가의 서명이 쓰여져 있는데 피카소라고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적으신 하나님의 서명이에요. 너는 내 거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는 것. 원래는 내가 책임졌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힘이죠.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을 합니다. 시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단순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인이 책임지고 인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이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여름에 집에서 입을 내복 몇 개 사려고 갔는데 얘가 여성 그 아이들 입는 드레스 집 앞에서 발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남대문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이 장사꾼이 딱 보니까 밥이거든요. 와, 아이에게 라푼젤 드레스를 갖다 입히면서 너무 예쁘다. 여기에다가 라푼젤 머리띠까지 하고 라푼젤 장갑까지 끼고 얼마입니까? 세상에 머리띠 장갑 다 하니까 남대문에서 6만 원인가 뭐 얼마라는 거예요. 뭐 이래 비싸. 근데 여러분, 진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게 아빠 사줘. 그때부터 돈 걱정은 누가 합니까? 아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진이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아빠 사줘 그 순간 주머니 걱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붙들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주인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불안이 떠나갑니다. 어떤 우울도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10절 전체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찾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이라는 말이 헬란말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가토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 때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선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도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돈 벌고 먹고 살고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살아내려고 우리는 노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나 렘키라는 사람이 쓴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재밌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산대요. 근데 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뇌과학으로 증명해내는 책이에요. 뇌과학으로.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 성공,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 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 분비의 후유증이 뭐냐 하면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뇌에 도파민 분비의 내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성이 뭘 갖다 주냐 하면 인간의 허무와 우울이 그 내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달리는 인생의 끝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와 우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뭘 이기는 거예요? 허물을 이기고 우울을 뚫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요. 무슨 차 타나 봤더니 BMW 막 빤스 같은 차 타요. 막 너무너무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허물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우울함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지 않아요? 뭘 위해 산 것일까요? 도파민 분비하면서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는 우울과 허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왜 불렀을까?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뛰어들고 살아낼 때 허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울을 뚫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남교회 교우들이요, 이 세상이 모두가 허무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신나고 신바람 나고 재미나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싫어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쓰고, 여러분 그거 도파민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 끝에는 허무와 우울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소확행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살아드리는 자가 될 때 오늘의 허물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성공을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어디에 우울이 보입니까? 이 말씀 어디에 허무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 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어, 나 지금 죽어도 돼. 왠가 봤더니 나는 내 인생의 사명을 찾았거든. 나는 왜 사는지를 알거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살거든. 그랬더니 허물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어디에 쓸까를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젊음과 건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원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직도 소유와 조건에 당신의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영원히 무가치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화가 밀레 아시죠? 이 사람 참 가난해서 그림 공부 못했대요.
힘겹게 어렵게 그림을 배우고 작품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물감 살 돈도 없는 가난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만종이라는 걸작을 그렸어요. 누구도 이름 없는 무명 화가의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 아루투르라는 분이 너무 불쌍해서 선심 쓰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주고 만종을 샀대요. 근데 1900년대가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림을 알아본 겁니다. 이걸 프랑스에서 싼 값으로 사서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재밌죠. 알프레드라는 프랑스의 재벌이 수십억을 주고 그 그림을 가로챕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해요. 그 순간부터 프랑스 전 국민들이 만종이라는 밀레의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그림이 얼마나 좋길래 수십억짜리 그림이냐고 관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만종을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게 한 사건이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육각형이라는 세상의 조건과 소유에 내 가치가 똥이 되고, 내 가치가 땅이 되고, 흙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재단하는 가치와 평가에 기죽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아멘이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든든한 삶을 살아내시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원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